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1에서 4계명, 아니 10계명까지 주시는 건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10계명, 10가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건데 여기에 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너무나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 목사가 뻔히 어떻게 말하는 줄 아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으면 나는 덤이다. 나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이웃 잘 섬겨요? 아니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죠. 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어떨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왜요? 나의 보신만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날 듣고 나서도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죠. 아이고 그건 나 목사 네 말이지.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이곳에서 1시간 동안 나 목사는 스탠딩 개그하는 거예요. 내 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으니까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믿고 따르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뒤로 하고 내가 삶의 존재의 의미와 주체아가 나라면,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고요, 이 복된 하루가요 복된 하루로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몸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역시 이날은 복된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목사는 진짜 이 마인드로 다른 분들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라면은 저희의 선배들 또한 후배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이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주일날 오늘 딱 일어나자마자 6시 반이었는데 몸이 너무 깔끔하니까 오늘 하나님 복 주시려나 보구나 하고 눈을 딱 감고 일어났는데 8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저는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 그럽니다. 절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저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오늘도 복된 날이구나, 오늘 어떤 날이 있을까?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럼 아침부터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요 주일만 딱 되면 연습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습관이 된 겁니다. 오늘 복된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아내도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정말로. 얼마나 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긍정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를 훈련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나의 뇌로 좋은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그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일에서 6일까지는 복된 날, 좋은 날, 주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웃 안에서 바르게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0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에요.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10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더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아내가 있는데 어디 정실 부인이 있는데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실 부인 앞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집사님, 이거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이러면 이거 화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옆에서 작은 각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가서 밥 차려. 이거 우리 아내 이거 먹어? 이거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동일한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상실감 아니겠어요? 질투하시지 않겠어요, 질투?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하고요. 대부분이 물질이에요. 힘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해요. 집, 차, 동산, 부동산, 이 모든 것들 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인격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었다는 거고 인격을 주셨다라는 건데, 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격이 없어요. 강아지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 애가 인격을 부여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저는 가관입니다. 그 강영욱 나오는 그런 세상에 이런 개는 없단가요? 아니, 뭐죠? 아무튼 그런 거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 아니, 개가 자식이에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서 이거를 유튜브 혹시 보셔가지고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개 언어를 해야죠. 적어도 그 개에게 인격을 주려면 두 발로 걷게 하든지. 소통 안 되잖아요, 개와. 그래서 강영국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시켜가지고 좀 말 들으라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시진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유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고기를 때로 잡아가지고 막 작살로 찔러 죽이는, 그렇게 유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선 안에서 그것들이 자유롭게, 너무 많지도 그리고 너무 적어지지도 않게 잘 다스려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 어떤 것도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말이 필요 없이 죄가 되겠죠? 죄가 됩니다, 죄가.
이렇게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할렐루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몇 대요? 3, 4대까지 죄를 받는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우상. 아까 말했죠, 우상이 누군지. 대부분이 힘과 권력과 돈,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맘모니즘,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죠. 금액의 크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요. 절대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운데 이웃에게 드릴까요? 못 드려요. 그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행위와 생각과 행동과 내 가치관의 중심은 내가 알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요 3, 4대까지 간대요. 3, 4대.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1순위의 가치관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되고 윤택하고 평탄하고 평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나는 갈망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 자체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여러분, 1000대까지 준대요, 그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음성 자체로만 듣지 아니하고 삶으로 진짜 어머 우리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통이 크시네. 여러분, 통이 커요 안 커요? 우리 하나님? 못 느껴지세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요 여러분 복을 1000대까지 줍니까? 여러분, 부자가 망하면 3대 간다라고 하는데요, 망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한 100대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1000대래요. 1000대. 할렐루야. 이것보다 통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안전한 안전고리, 안전장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잘 믿었더니요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1000대까지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한 내용과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 첫째,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어떤지 여러분 부모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5절에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그것들이에요. 지금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이 뭐냐? 4절을 보셔야 돼요. 그것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이것들이 5절에서 말하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입니다. 둘째, 오늘 말했잖아요. 1계명과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뭐라고요? 이유. 그리고 세 번째, 나.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나는 덤이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있는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뒤집히게 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앉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래요. 어머, 저 집사님 봤어, 저 집사님. 어머, 돈 없다며 맨날 명품만 저렇게 치장하고 다녀. 여러분, 저분이 돈이 없는 게 내 수준에서 돈이 없을까요? 저분의 수준에서 돈이 없을까요?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준에는 당장 1,000원 한 장이 없어가지고 그게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분의 입장에서 돈이 없다라는 건 10억일 수도 있어요. 1억, 2억 정도는 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성도가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이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무슨 말인가요? 우리 집은요, 믿음의 3대다 4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성도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는요 한 4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신앙의 대를요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거를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15장 23절 그 다음 구절이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상, 결국 나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선포된 주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들에게 조금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23절 중반절은, 하반절인데요, 이래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렸고, 하나님을 삶의 존전 앞에서 의식하지 않는 삶, 그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이래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 나오는 것, 그냥 신앙생활 하는 흉내만 내는 건 그 자체가 부적,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격 없는 그 어떤 것을 따르고 맹신하고 그것을 가치관의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는 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처음 주신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 이외의 그 어떤 것에도 거듭 교육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요, 제가 볼 때는 필수 불가분이에요. 없으면 불편해요. 힘들죠. 왜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의 수단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거래하기 위함이고요. 결국은요, 무엇을 사기 위한 지불의 대가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재배한 것들, 당신이 개발하고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당신이 배우고 공부해서 당신이 머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세상에 구현해 내놓은 것, 그거 제가 공짜로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니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물질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요, 물질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결제 수단에.
그런데 이 결제 수단에 불과한 인격 없는 이 피조물에 우리가 얼마나 매료가 됩니까? 얼마나 그것에 사로잡힙니까? 인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게 인격을 부여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고 살리는 수단이 되죠. 이게 바로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섬김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는 그러면 뭘까요? 무질서는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예요. 인격이 없는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배를 당했으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린 거죠. 저의 기도의 제목인데요. 제가 정말 새벽마다 매일 빠지지 않고 이건 아예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 복을 저와 하나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 가도 하나님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목사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과 벗됨의 세상의 뜻은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세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마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헌금할 때 10,000원 드리는 게 아까워, 10,000원 드리는 거 아까워 해가지고요, 편의점 가가지고 껌 하나 사 먹고 돈 바꾸는 거. 여러분, 이거 가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에게 박혀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나라고 대입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는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늠이래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50,000원 드리기 아까워가지고 가서 돈 바꿔서 10,000원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요, 안 그래요.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줬어요. 그냥 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이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를 미워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3, 4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3, 4대입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고 악에 빠져 있을 때 이건요, 3, 4대까지라는 건 훈육 차원이에요.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는 거죠. 여러분, 채찍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신다는 것은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할렐루야.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채찍을 드시는 건. 내가 말씀을 듣고 찔려함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죠. 교육 차원이죠.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너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브레이크를 거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 순간인 거죠. 둘째,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 다음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른 신앙을 보고 자랐다면 그 자녀는요,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남편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을 때가 좋았지. 내가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었지. 아버지는 이때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것들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한 자녀들은요, 부모의 좋은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결국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자녀는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거 김창옥 씨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간다. 이게요, 결국 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첫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조카에게. 어디 본바 없이 자란 티를 내? 무슨 말일까요?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배운 게 없는 자녀가 본바 없는 행동을 한대요. 여러분, 이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봤어야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언어와 행실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복의 기준이 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갚아주신다 하면서 매일 자녀들 앞에서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한다면 그 자녀는, 아, 우리 집은 돈이 없는 거구나. 주체적인 삶 못 살아가요.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나 좀 사주면 안 돼, 이거 부끄러워합니다. 당당한 친구들은요, 내가 사줬으니까 이번에 너가 사줘야지,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거를 당연시해요. 당연시.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 마음에는 가지고 있겠죠. 적어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100%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을요,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100% 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행위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명문가의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5절 하반절 부모의 잘못된 삶의 행실과 모습들이 자녀의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성도의 기준은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크고 많은 근심들, 걱정들, 그거 정답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정답 없는 것들로 전전긍긍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3, 4대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성경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언어의 습관들, 삶의 모습들은요,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으로 끼치게 될 것이고, 부모의 긍정적인 삶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너무 삶에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일단 부록 넘었으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불혹이잖아요. 40대. 50대가 무엇입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나이.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집이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집과 가치관, 이 부정적인 영향 아니면 선한 영향, 긍정적인 영향, 이거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고요.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야만이 이 부정적인 내 가치관과 생각과 인식들이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대부분 못 느낄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반면에 그러나 이 주의를 지키고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런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복을 아는 분들이세요. 이거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늘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내가 이 복 너 아니면 누굴 주냐? 그거 아니겠어요? 이 주일날 나오는 거. 그거 들을 게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요, 한계로 몰아넣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안 되지. 내가 어쩐지 요즘에 잘 된다 했어. 이렇게 나 자신을 한계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다가 오늘 주일날 복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까지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게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일 말씀과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인식과 끈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대해서 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채린이랑 할인이 다 복 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일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씀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내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사랑의 기준으로 보세요.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보세요. 어떤 걸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그걸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이 여러분 괴로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기도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근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느끼세요. 아,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는 내가만 그냥 하나님 좋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반응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통 크다 1000배까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래서요 순간순간 삶에서 범죄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도말해 주십니다. 도말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거, 쓰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수저 입에 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다 사주세요. 어이, 일로 와. 앞집 당신 일로 와. 내가 오늘 쿠쿠 쏠게. 근데 그거 알아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교회는 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복된, 그분에게는 복된 소식이 뭔지 몰라요. 먹는 게 복된 소식인지, 교회 가는 게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목적은 하나님께 두고, 물질을 쓸 때,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